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라 하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평상시와 같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그냥 소문을 들은 대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 소문대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와가지고 회개하라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다라고 하는 엘리야 그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또 그렇게 소문이 막 났고 또 옛 선지자 중에서 하나가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릴 때 그때 소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들은 다 종합을 해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정도로밖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봐가지고 또 그의 출신 배경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도저히 메시아로 여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수를 안 거하고 믿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나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 조건에 맞춘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처럼 믿는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당 굿하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자기들만의 예수를 가지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나중에 여기 이제 나오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중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다. 이렇게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내 영혼의 구원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이 땅에 살아있던 인물이었고 존재였다라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구원한 예수로는 구세주로는 믿지 않는다.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 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런 구세주로서 예수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다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그 제자들을 쫙 보면서 얘기했지만은 선뜻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면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하기 참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답이 뭘까 하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내 영혼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구세주 이런 분이다. 이런 말을 이제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사실은 그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만 안 게 아니라 다 알고는 있었는데 선뜻 대답은 못했죠. 그러나 하여튼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는 그 고백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뭘 믿느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인데 하여튼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죠.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걸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 내용 자체가 내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 외우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형식적인 그런 고백, 그걸로 인해서 당신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침례교인들입니다. 침례교인들은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아무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 고백 자체는 무효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교인들은.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걸 고백하면서 그냥 외우면서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였지만은 신앙 고백을 개척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실제 고백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신학교 때 교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은 감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또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도 안 해?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려면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좀 다릅니다. 중간중간에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그 빌라도의 얘기도 빠지고 하여튼 쭉 보면은 그런 잘못된 부분 로마 카톨릭의 잔재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복음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바꾼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요즘 사람들 이걸 뭐 강제로 누가 외우라고 해서 애들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읽어보고 이게 나의 고백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고백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늘 확신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쭉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을 딱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긴 하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 안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의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당신은 과연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신앙 고백만 가지고도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오늘날 연세중앙교회 또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다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계속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퍼지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나서도 예수를 그냥 임금 삼아서 왕 삼아서 로마와 대적하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숨겨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죽이려 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이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예수를 빨리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로마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를 또 제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밀로 붙여놓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을 받아야 하는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면은 고난 받는다라는 게 어울리지 않죠. 오히려 능력과 그런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담대하게 막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을 기대했겠죠. 그러니 고난 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나중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도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고난 받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또 인류의 구원을 이룰 그런 영적인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까는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칭찬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조금 있다가 그냥 또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은 성질이 급하다라고 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이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이 앞에 예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막 말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중심이 어떻게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반역의 말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장차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될 고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내가 받는 고난도 있겠지만은 나로 인해서 너희 제자들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저주의 형틀이고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형벌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런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야, 그런 저주의 그런 십자가, 그걸 우리 보고 짊어지라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 거야 이게,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거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중에 가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겠지만은 이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여튼 십자가라고 한 말이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서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쫓는 것, 이게 바로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또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주로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때 바로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또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권한이 사실은 종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종으로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냥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그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인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오해라든가 불편함, 손해 이런 것들만 있어도 금방 십자가를 벗어버리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데 죄에 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을 짊어지고 가는 게 또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오해가 있고 나에게 누명을 조금만 씌우면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까지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또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은 목숨 걸고 그러니까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나의 시간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또 나의 몸도 드리고 결국은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영원한 천국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단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일 어디 가서 한번 장사 잘 해가지고 큰 돈 좀 벌어보자. 이렇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너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죽을지 누가 아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안개와 같은 신기루와 같은 조금 있으면은 사라져 버릴 거기에다가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얼굴을 봤지만은 저녁에 다시 본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살이에서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면은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냥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노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종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인생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줄 때 내가 인생을 꾸려갈 때는 불가능한 것들도 많고 또 실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도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그 삶이 어디랑 연결되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은 나도 나중에 천국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참된 제자라면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오해해가지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처럼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이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내 심령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라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이 나라를 우리가 붙들고 지켜내고 그렇게 해서 육신이 마감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또 목숨까지도 내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